할렐루야. 이렇게 비가 오고 궂은 날씨 속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공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성공을 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달콤함을 누구나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실패를 매우 싫어합니다. 세상에 일부러 실패하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러 쓴 잔을 마시려고 하고 고통을 막 즐기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은 많이 없겠죠. 오늘은 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이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가 진정한 성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경험하심을, 성공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제가 국립국어원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 성공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 성공이다 라고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대체로 결과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한 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성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 이전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을 목표로 잡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물질에 대한 성공, 또 직장에 대한 성공, 또 한편으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성공 등 다양한 성공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은 것에 대해서 내가 성공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인정받았다, 성공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간관계가 잘 되어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우선시 되고 모든 성공의 바탕이 되어야 할 진정한 성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매일매일 성공을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고자 하여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고자 하여. 여기서 이 알고자 하여라는 단어의 원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정보를 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부 사이에 안다, 동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아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다르교회 성도님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안유성 목사가 나와서 진정한 성공이라는 설교를 하는구나,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것을 보고 안유석 목사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성도님에게 너 혹시 안유석 목사 알아? 라고 물어보면 아마 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제 아내에게 찾아가서 안유석 목사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마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를 보고서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안다라는 그 깊이와 넓이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은 그냥 안유석 목사는 부산명성교회에서 사역하나 보다, 홈페이지 좀 뒤져보니까 백석을 낳았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 성도님은 그 이상으로 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만난 적도 없고 저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저와 대화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난 제 모습만 보고서 안 목사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는 아마 전혀 다를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 안유석 목사가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아마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제가 어디가 아픈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제 눈에 난 이 상처가 왜 났는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들,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아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아내가 제 옆에서 보면서 저보다 저를 더 잘 알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 제일 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제 아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저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 간단합니다.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같이 살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로 말씀드리자면 매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저와 매일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때로는 같이 일을 하고 서로의 고민과 생각을 가감없이 공유하면서 함께 생활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글로 배워서는 알 수 없는, 영상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어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삶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 한약을 한참 먹은 적이 있는데요, 한약방 의사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진찰을 받으려고 진료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료실이 아니라 마치 신학 교수님의 방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딱 진료실에 딱 들어갔는데 벽 한 면이 그냥 다 신학 서적이고 막 주석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분이 이 성경과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으셨는지 성경 필사까지 막 돼 있는 거예요. 그 전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분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은 지 좀 오래 되셨나 보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그 나이도 좀 있으시니까 장로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지을 때 제 성격과 성향,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약을 지을 때. 그래서 한참 동안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대화가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제 삶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고 믿음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그리고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거의 줄줄 외우십니다. 시편 같은 것들 웬만한 유명한 구절들 다 그냥 막 보지도 않고 읽으시고 많은 신학적 지식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거기까지. 제가 가까운 교회 나가기를 이렇게 권해드리고 믿음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유드렸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대화 중에 진료실에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까요, 곳곳에 이제 부적도 좀 붙어 있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쪽 이제 신학 서적만 딱 보고 그랬는데 옆에 부적도 좀 붙어 있고 이제 황금 송아지가 한 이만한 게 이렇게 놓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한약방 의사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구하고 알고 있지만
정말로 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깊이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만 지식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쉽죠. 이렇게 체험적으로 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체험적으로 아는 게 어려울까요? 왜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런 것들을 이루기가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선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큰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일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많은 대가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단계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돈, 명예, 권력, 욕심, 음란, 그런 모든 죄악적인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죄악들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래도 남들 다 쉬고 그렇게 즐기고 있는, 우리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금요 저녁 시간을, 그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적어도 죄를 막 좋아하면서 와, 이게 돈이 최고야 이러면서 살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죄악을 모두 버리는 것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세상 죄악은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 같이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까지도 다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죄악, 나쁜 것, 뻔히 봐도 이건 신앙생활에 안 좋은 것, 당연히 버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좋은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감히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죄에 빠진 인간은 우상을 따라서 섬기기 쉽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우상을 자동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듯이 인간은 자기의 소유가 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한 재산이, 또 그 재산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안정감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집 마련했다, 이제 편안하게 좀 살 수 있겠다, 여기서 좀 편안하게 재밌게 우리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죠.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잘 키워야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런 사랑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몇 년간 노력해서 어렵게 얻은 직장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의 특성이 우상을 따라 사는 것, 그런 위험함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 안에 유익한 것까지도 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안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들어올 수 없으십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죄악은 물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내가 사귀고 있는 연인이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할 수 없겠죠.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갈 생각조차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도, 여러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들어오질 않으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였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공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짓을 그만두는 것이다. 영적 성공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업의 번창을 도모하는 짓을 중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당신 안에 혼자 계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결단하길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있는 다른 우상, 심지어 나에게 유익한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에 품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비워졌을 때, 그런 결단과 대가가 치러졌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게 됐을 때 비로소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성공한 삶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런 삶은 결국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유익한 것까지 배설물로 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